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어 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할 때 어떤 근본적인 성향이나 성품이 변한다기보다는 어떤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에 속된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정말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서의 그 모습과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거의 180도 다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들이 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믿음이 적다, 아니면 뭐 믿음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 사람들이 바뀌어도 완전히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과거에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하니까 사람이 정말 바뀌어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느냐. 완전히 그전에 어떤 찌질이에서, 속된 말로 찌질이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자들이 이를 감옥에 가두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는 옥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제자들을 붙들고 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언금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언금하였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 어떻게 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권위가 있는 공회, 정말 이렇게 자신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이런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30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지금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 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가장 권위가 있는,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뭐 능력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든 그런 대상에 상관없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참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협이 오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박해할 것 같으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가? 성부 하나님은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노래하면서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도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대상과 상관없이 그 대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성취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공회원들은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수련을 하고 공부를 했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제자들을 변호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흐지부지 됐고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 이 사람들도 내버려 둬라. 만약 사람으로부터 난 소행이면 그냥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설득을 당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이들의 기쁨이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기쁜 것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이 이들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들 안에 있는 바로 이 진리가 차고 흘러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을 움직이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인식이 들어옵니다.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불구하고 그 대상 앞에서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변화들, 정말 귀한 이런 신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